시편 55편.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오늘도 이른 새벽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시편 55편 말씀, 이 시편 55편의 제목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잘못된 친구에 관한 기도, 다윗의 맞서길 현악에 맞춰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친구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다윗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에 대한 좋은 추억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다윗 생애 전체를 보면 가장 가까이 함께 지냈던 그 친구들로 인하여 다윗이 받은 그 상처라고 하는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겪었던 가장 가까운 사람, 그래서 친구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냥 프렌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다윗에겐 조나단 같은 좋은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조나단 외에 다른 다윗과 함께 가까이 있었던 정말 다윗이 한 마음으로 같이 집도 드나들고 같이 식사도 하고 함께 하나님의 성전도 드나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그런 믿음의 동료들이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고 다윗이 자기 마음을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윗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 인생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을 오늘 시편 55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물론 친구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친구에 관한 그 친구들에 관한 기록이 나오죠. 그것이 13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여호와의 집에서 다녔도다. 자, 이렇게 가까이 지냈던 이런 친구들의 표현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시편 전편을 보면 특별히 시편 55편 안에도 그 친구가 다른 이름으로 등장해요. 바로 그 친구가 원수, 대적, 이런 표현들로 표현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영원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아름답게 함께 좋은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들, 내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정을 줬던 사람들, 자, 그 사람들하고 영원히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면 참 아름답고 좋을 텐데 그러면 세상에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함께 지냈던 친구들이 한순간에 원수가 된다니까요. 한순간에 대적이 되고, 그래서 다윗이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래서 그 고통, 그 아픔, 그 슬픔, 그 배신감에 사무치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 삶의 실전적인 모습들을 하나의 시로, 노래로, 그리고 기도로 이렇게 기록해서 현악에 맞춰서 이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이 시를 부르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부르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당시 현악이라는 이 수금이나 검은고, 비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다윗이 지은 슬픈 노래, 정말 자신이 받았던 그 마음의 상처, 그 상처들을 꾸밈없이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기도, 그런 시, 그것이 시편 55편의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다윗에게 다윗이 마음을 줬는데 그 다윗의 마음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읽었던 인물들, 여러 인물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울이죠. 사울은 단지 우리가 죽음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친구라는 것은 가장 가까이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아마도 다윗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했던, 그래서 충성했던 인물이 사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사울 또한 다윗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자기 딸까지 내준 거 아닙니까? 그 어려운 때에 누구도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래서 다윗 생에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그때에 목동 다윗이 등장해가지고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그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다윗의 골칫거리였고 다윗의 근심이었고 다윗의 두려움이었고 다윗의 불안이었던 그 문제를 목동 다윗이 보란듯이 해결해 줬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자기 사람으로 삼고 가까이 두면서 자기 딸까지 다 내어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결국 그 관계가 오래가면 좋을 텐데 시기와 질투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면서 결국 그 아름다웠던 관계가 파괴되어 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보면 관계를 파괴하는 그 이면에 보게 되면 이 시기와 질투의 쓴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음의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놈의 시기와 질투 좀 잘 제어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면 그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그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그 이유도 보면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동생과 그의 동생의 재물을 연락하신 거야.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에 뭐가 타올라요? 시기심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은 그래서 뭐가 아프다 그래요. 왜 배가 아플까?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해야 되는데, 야, 우리 사촌이 말이야 돈을 벌어서 이렇게 좋은 땅을 샀구나.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데 잠이 오지 않아. 잠이 오지 않아.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파. 왜 배가 아플까요? 그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말이죠. 이런 못된 마음을 가지고, 못된 심보를 가지고 그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관계에 있다가도 그 사람이 잘 되면 박수 쳐주고 잘 되면 그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되는데, 그냥 속에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시기심과 질투심은요, 누구에게 생기냐면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게 생기는 거예요. 어리적에 멀리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심이 타오르는 게 아니에요. 늘 같이 지내는 사람, 가까운 사람, 이것이 피를 나눈 형제 자매 간에도 이 시기심이 작동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형도, 피를 나눈 형도 동생에 대한 시기심 제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부모 자식지간도 이 시기심 이거 제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나눠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 자식지간도. 그런데 하물며 사울이 다윗에 대한 시기심을 제어할 길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관계가 원수시간이 되고 말고요. 또 압살롬, 다윗이 정말 사랑했던 아들이에요. 얼마나 사랑했어요. 마아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죠. 사랑하는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압살롬이었어요. 압살롬이 정말 잘생겼던 미남이었고, 그래서 다윗이 특별히 압살롬을 사랑했는데,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그만 아버지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화해했는 줄 알았는데 화해하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결국 다윗 주변에 함께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다 바꿔놔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을 보위에서 쫓아내는 이런 모반을 하고 반역을 꾀하는 이런 안타까운 관계가 돼요. 부모 자식 지간도요, 이렇게 돼버리고 만되니까요. 이게 인생사예요. 이게 인생사.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자리에는요, 그래서 끊임없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재난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살아가니까 끊임없이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여기저기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윗의 장수 요압이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만큼은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요압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하면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 보면 다윗, 자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자식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알았다고 한다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작동되고 있는 하나님이 주지 않는 감정들, 하나님이 주지 않는 마음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렇게 안타까운 삶의 결과를 가져오게 만든다. 그래서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도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고, 인생에 정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고, 인생에 너무
가슴 아픈 가시로 그렇게 자리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이 안타까운 심정과 아픔을 고백하는데 2절에 보게 되면 내 마음이 괴롭고 혼란스럽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은 나에게 고통을 줍니다.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또 3절에 보면 원수들의 악한 눈초리, 원수들이 퍼붓는 욕설, 친구가 원수로 바뀌었다는 거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덮칩니다. 그들이 나를 이제는 죽이려고 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고 5절에 보면 두렵고 온몸이 떨립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아니 그렇게 지냈던 친구들 때문에 이렇게 안타까운 삶의 자리 가운데 다윗이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직 힘들었으면 6절로 7절 보게 되면 내 몸에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어서 멀리 멀리 날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그냥 날아가 버리고 말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요즘 40대, 50대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나는 자연인이다요. 나는 자연인이다. 저도 자주 봅니다. 저도 자주 봐요. 나는 자연인이다. 얼마나 훌훌 떠나 버리고 싶으면 산속에 홀로 기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동경하면서 그 앞에서 그걸 보고 앉아 있겠는가. 얼마나 이 땅의 삶이 힘이 들면 저 사람처럼 저렇게 떠나서 산속에서 저렇게 정말 이꼴 저꼴 보지 않고 이 혼탁한 세상 보지 않고 자연과 벗삼아 남은 생에 저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행복한 삶의 하나의 로망이고 동경이에요. 자연 속에 아무도 만나지 않고 자연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40대, 50대 남자들이요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들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읽을 줄 알아야 한다. 그만큼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그만큼 고달프고 힘이 들다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저 산속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새라면 날개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훌훌 털어버리고 다 버리고 날아가 버리고 싶다. 얼마나 다윗이 힘들고 힘들었으면 이렇게 고백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다윗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친구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생명을 노리는 다 대적들이고 원수들이고, 그리고 앞에서는 좋은 말로 얘기하는데 뒤에 가서는 수군거리고 앞에서는 참 윤기 있는 말들을 하면서 뒤에서는 칼을 품었다. 칼을 뽑아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좋은 말을 자꾸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조심하라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잘못된 말이에요. 아니, 나에게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어야죠. 그런데 앞에서 자꾸 칭찬하고 좋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 조심하라.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반드시 그 사람은 뒤에서 칼을 뽑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그러면 앞에서 나쁜 말하는 사람은 좋아해야 되나요? 앞에서 나쁜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또 성잡았잖아요. 그 앞에서 좋은 말하는 사람, 그 사람도 또 칼을 붓고 있다 그러면은 대체 어떤 사람을 믿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과 정을 나누고 살아야 된다는 것일까?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다윗도 그랬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다 앞과 뒤가 틀리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55편 13절로 15절 말씀 보게 되면 13절에서 15절 말씀 보게 되면 자, 우리 함께 이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13절 15절.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 악독으로 인하여 그들이 이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거하기를 열망하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야, 다윗의 삶이 정말 비참한 삶의 자리 가운데 던져지게 되었구나. 누구 때문에? 가까운 친구들 때문에,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 때문에, 어디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아주 가까이 함께했던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가장 큰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아니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 가장 많은 행복을 나누며 살아야 되는 그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 그 상처가 가장 큰 상처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 자리에 있을 때 다윗은 이러한 아픔, 이러한 슬픔, 이런 고통, 이런 상처를 가지고 무엇을 했나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였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1절로 2절이 그 내용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마다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그러니까 다윗은 이 문제를, 이 아픔을, 이 상처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며 눈물로 탄식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세요. 16절로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게 하셨도다. 친구가 원수가 되고 친구가 대적자가 됐는데 그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거하게 되었는데, 다윗이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탄식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그 두려움과 떨림과 그리고 그 고통 속에 살아갔던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먼저 오죠.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삶의 문제 때문에 가득 흘러넘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런 어두운 마음들을 싹 제거해 주시고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은 그 문제는 해결된 거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보세요. 하나님은 놀랍게 해결해 주세요. 그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원수들로 인하여, 대적들로 인하여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의 그 배신으로 인해서 당했던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20편 55편 마지막에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근심과 탄식으로 시작됐던 이 노래가 이제는 다윗의 간증으로 다윗이 자신이 겪어보니까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며 나가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건져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고 나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반드시 그 의인을 붙들어 주시고 경고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세워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 있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어떤 삶의 문제 가지고 나오셨나요? 그 문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 가운데 그 문제 때문에 탄식의 소리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부르짖으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내어 맡기며 나갈 때 맡기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도 이 풍파많은 세상에서 정말 믿을 사람이 없고 마음을 주고 정을 줬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들이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는 이 험악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감으로 이 모든 환난과 고통과 아픔을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